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성경의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의 모습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허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기진 인생들이란 제목에서 말씀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탕자는 자신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는데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에는 아마 꿈에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굶주림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한 사실은 그 굶주림과 고독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동기요 원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가 괜찮을 때, 또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어서 6.25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심했을 때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지금은 너무 풍부한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괜찮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그 심령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실패의 고통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사랑을 바로 알기 위해 탕자가 당한 고통함은 아마 그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고 처절한 거지인가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감각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원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즘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 가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독사, 또 우울증,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사람들하고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000만 가족이 넘는 사람들이 개를 굉장히 애호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개에게 쏟는 정성, 요양원에 가 있는 부모님에게 쏟는다고 하면 아마 모두가 다 효자 소리 들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것들은 깨끗하게 우리 마음속에 청소가 되어져야 되고 그 빈 그릇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거하셔야만이 드디어 우리 마음의 공간에 빈 곳이 없습니다. 탕자의 마음이 비우지 않았더라면 결코 아버지께 그 마음이 돌아올 리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이 자리 잡은 세상의 것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귀신이 만든 그 귀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귀신들이 만든 종교, 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채워보려고 하는 불쌍한 종교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항상 심령이 공허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 심령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컵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밀면 미는 곳까지만 갑니다. 더 이상은 혼자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그마한 개미 새끼를 한 마리 갖다 놓으면 개미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왜? 그 개미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훈련, 종교적인 교육, 종교적인 방법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령을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끝나면 심령은 다시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는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오늘 가나안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집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아들의 위치에서 낮아졌습니다. 아들의 위치에서 낮아져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낮아져 있는 그대로 돌아온 사실은 바로 율법에 비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아들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끌어내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것처럼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감히 아들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제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죄를 범하고 합리화해버리고 부인하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은혜 받을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은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형벌받을 것을 각오한 자에게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는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고 책망하시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솔직히 자기 자신 죄를 시인하고 그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것을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런 심령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달린 강도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서 결국은 버림받은 강도가 있는가 하면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고 또 감히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달라는 애절한 그의 간구. 그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응답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여자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끌려갔다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저주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여자라는 뜻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스가 바로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는 교회, 남자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값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낮아졌을 때 비로소 그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저주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이끌려온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시인하고 마치 구약의 어떤 선배처럼 죽은 개와 같은
사세로 낮아졌을 때 그 심령 속에 드디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탕자가 죄를 기억하며 자인하기 전까지는 추호도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며 또 그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죄가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고 그 죄가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고 지적해 주는 봉화선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마음에서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을 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99마리 양보다 길이나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용서해 놓으셨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죽옷을 지어놓고 기다렸다는 사실. 가죽옷은 아담의 요구에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와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는 깔끔하게 용서 아버지 앞에 해줬다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용서를 회개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초청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죄했을 때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이미 마음에 나를 용서해 놓으셨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 사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애타게 여러분과 이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 주염 열매인 종교적인 모습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 가나안 복음 방송을 들으시고 이 마음을 주 예수님께로 돌리셔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선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시 구원을 얘기하면 그건 뇌물입니다. 천국은 공짜입니다. 왜?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늘 가나안 복음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